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먼저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곳 성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는 저희가 주님께 성찬을 드릴 때 그 가운데 전심을 다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다시 한 번 더 찬양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 높으신
감출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부르며 주속 주카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노래 부르며 주속 주카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노래 부르며 주속 주카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노래 부르며 주속 주카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아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 드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공이란 단어는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이란 단어는 없는데 대신에 형통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하라는 방법,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또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에 평생을, 내 인생을 걸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인간들이 바라는 그런 권세, 힘, 또 부, 물질에 대한 그런 성공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형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도 또 다니엘도 사람들은 그 결과만 바라보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시험이 되는 상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라거니와. 손에 있는 부기보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은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주님께 내려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해달라고, 또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늘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저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주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이리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이리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은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맞이하는 첫 주일이자 그 고귀한 성찬주일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감사 존귀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지배권과 만유를 통치하는 권한은 오직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듯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로운 목적이 온전히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무엇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은 뒤에 계획이 실현되고 그 안에서 항상 저희들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된 중심이 되고 영적으로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존재의식이 깨어나 현명하게 판단하고 슬기롭게 자처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각 개인과 개인 간에, 개인과 교회 간에, 교회와 세상 간에 잘 소통되어 그 모든 연결고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화평이 깃든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평안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걸음에 지혜와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이러한 일에 앞장서고 믿음의 모범이 되는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가 정의와 진리에 바로 서게 하시고 사회 구성원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며 이를 따를 수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그 뒤에서 항상 묵묵히 수행하시는 부목사님께도 성도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이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봉독일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99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 오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항상 뭐 매주마다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이 가정 주일이잖아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들로 이제 나가잖아.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들만 은혜 받을 만한 분들만 복 받을 만한 분들만 오라고 했더니 안 오실 분도 오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도하시고 손잡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안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 세계 민족이 빼어나게 해달라고 또 6.3 지방 선거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게 해달라고 오늘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에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중동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상과 사신을 버리고 아버지 오로지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짐을 다 맡깁니다. 악한 원수막이 사달절 틈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주셔서 주일 3부 성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다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들으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찬송 301장.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이 땅에 영원히 사실 분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저 천국 우리의 본향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삽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저 아버지 집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나 죽지 않는 영원한 곳에서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 분은 조금 먼저 간 거야. 많이 먼저 간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는 하루 이틀 먼저 가신, 하루도 아니야. 그냥 조금 간만의 차이로 먼저 간 거야. 우리도 반드시 주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사성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집에 다 이렇게 수로 놓아가지고 가화만사성 다 이렇게 썼어. 이것은 무슨 뜻이냐?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거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 먼저 주신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 하면 왠지 마음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이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했는가? 또 부부간에 이제 소통하고 배려하고 섬겼나? 또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소통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었는가? 가족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저에게 반문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온전한 가정은 없다고 봐요. 이 부모님이 먼저 가신 분도 있고 배우자를 먼저 천국에 보낸 그 홀로 된 가정도 있고 또 이런저런 사유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말 못할 갈등과 가슴 아픈 또 것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족과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화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마귀는요 어떻게 하든 이 가정의 화평을 깨려고 그래. 제가 어저께 이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우리 최순덕 집사님이 이제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매일 아침 저녁 새벽
겟세마네 와서 기도를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도 그것은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큰 그 요한이 귀한 아들한테 문자를 썼어요. 이제 오늘 이번 주간이 가정 주간이니까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길은 어머니랑 예배 드리는 것이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일터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바로 문자가 왔어. 문자가 와서는 목사님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말이요 제일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손님들 이제 이 거래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고 아 그래요. 빨리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끊어서 그랬더니 이제 수환 형제한테도 전화를 똑같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 수환 형제는 문자 답이 없는 거요. 외모는 얼마나 반듯합니까? 예 있게 생겼잖아. 얼마나 겸손하게 생겼어. 문자 답이 없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왔어. 뭐라고 왔냐면 제가 수환 형제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름이 수한이야.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형제의 이름은 수한입니다. 요한이 사랑의 형제는 이 한글이지만 저는 빼어날 수의 땀 한으로 이제 땀 한이라는 것은 징기스탄을 상징하는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징기스탄 간 이 책도 딱 하나 이렇게 올려보내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얼마나 반응을 해주나 반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을 하면 반응이 있어야 돼. 온다거나 말되거나. 근데 온된 말은 없었어. 그러니까 이 아들도 아마 이제 형하고 똑같은 일을 하니까 이제 못 오겠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후에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저렇게 문자를 썼는데 그래 답을 해주는 거야. 저는요 안 와도 좋아. 오늘 안 와도 좋았을 왜냐하면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반응을 잘해줍니까? 감사하잖아. 근데 게다가 오늘 또 왔어. 나 못 올 줄 알았는데 왔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은 반응이라고 해서 반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도 기쁘시게 여기고 또 어머니 마음은 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시편 128편의 메시지는 여러분들 가정에 복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를 못해요. 가정이 행복하면 어떤 상황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불행하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것은 참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복은 어떤 복이고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복을 받을까?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잖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야. 간단하잖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너무너무 간단해. 그런데 복은 어떻게 받아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그 첫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야. 우리 2절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수고한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최우선돼야 복되고 형통한 줄 믿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이 정직하게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어 풍요로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복이잖아요. 제가 요 앞에 가면요. 이 복권방이 있는데 특히 토요일만 되면 그냥 장사진을 이룬다니까. 장사진이고 그거 이제 로또 맞으려고 그러면 내가 몇 번 저도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 예수 믿지 않고 정말 그런 분들은 얼마나 달려가서 샀을 거야 아마.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일확천금을 바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고하고 여러분 땀 흘려서 정직한 물질을 얻어야 된다는 거. 거기서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어서 경작하게 하셨어요.
일하는 것은 건강한 노동의 복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건강해서 일하고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뒤놈이 번다는 말이 있어요.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 엉뚱한 사람이 이제 가로챈다는 그런 말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거야. 챙겨주셔. 바보같이 챙기지도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 품삯을 10번이나 이제 변경당했잖아요. 야곱이 20년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을 억울하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에서 이 양떼를 빼앗아서 야곱에게 줬어. 여러분, 저들이요, 하나님 믿지 않고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서 억지로 돈 모아보셔. 그 돈이요 날라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요 그 돈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준다니까. 그래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직하게 일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손에 있는 양떼를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 그 억울함을 공의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사람이 불의하게 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심는다고 무조건 거두는 것이 아니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곳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물질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오늘 같은 날 예배 드리고 나가보셔. 손해 볼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에는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화목해 하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가정의 아내와 자녀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그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축복을 의미하잖아. 쓰임새가 많아요. 포도나무도 그렇고 감람나무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기름이 충만한 감람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건 뭐야? 이 자녀들을 높여준다는 거야.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어디 가나 머리 대고 위에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곧 화목하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이 예수를 잘 섬기며 가지에 붙어 있는 거나 똑같으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충분한 영양분이 가지로 흘러갈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제 그 가지가 밖에 버려져서 어떻게 해요? 마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잖아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야. 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3, 4대에 그냥 저주한다는 건
3, 4대면 그냥 끊어지는 거지. 그 대가 끊어지는 거야. 복이고 모시고.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지금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비유 맞추느라고 마음 상할까봐 교회 가자는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 건 둘째치고 자기도 자녀들이 오늘 온다고 또 교회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네. 작년에는 있었어. 응?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너무 감사해. 진짜 그래요. 응?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리더십을 빼앗겼어요. 자녀를 대놓고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섬깁니다. 자녀가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인데 자녀를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 자녀 인생을 망치는 게 누구예요? 부모요. 어? 믿음이 연약한 부모라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자녀한테 하나님 믿으래 소리를 안 하냐고요. 어? 하나님 제일 주로 섬겨야 하나님이 그 자녀를 높이시고 복을 주시지.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넌 집에 있어 그러면서 너는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집에 있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예배 드리기를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라도 이런 날 같은 경우에 온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오라 그래.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건 하여간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복인 거야. 응? 그래서 자녀를 가정의 왕으로 주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돼요.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징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징계하라는 거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육 혹시 못했다면 지금 떠나 있었어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 자녀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몰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넣어줘야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씨를 뿌려놔야 내가 가더라도, 내가 천국 가더라도 자녀들이 예수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또한 아내는 자녀를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이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고 결단하고 선포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우상 숭배와 유혹 속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또한 과거의 우상과 결별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신본주의의 그 신앙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정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 시온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5절은 우리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시온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고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 없다고, 여기를 떠났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하나님이 자기가 섬기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지.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정말 대체를, 신앙을, 이 예배를 대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해외 여행을 가도 그렇고.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한
열방이 성전으로 모여들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잖아.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성막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성막에는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법궤가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섬기고 자기의 일상을 했다는 거야. 지금은 현대 우리는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시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축복하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방주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이곳을 떠나지 않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이 예배 시간 여러분 기도 시간에 임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평생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보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면 그 복은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기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여러분들이 다 받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섬기는 교회를 비방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험담하고 원망하는 것은 교회에 상처기를 내는 거고 예수님 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통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음에 감사하셔야지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지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부정적인 말을 해서 시온의 복을 스스로 차단하지 말고 거스르지 말고 은혜의 강물을 받고 흘러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웃에 돌아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갈 때 네 번째 복은 어떤 복인가? 우리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평강부터 말하면 여러분 잠은 누가 잘 자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잠 잘 자지.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 있으면 불면증이 걸리잖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때 잠을 잘 자듯이 여러분 태석 같은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뭐 어떤 문제를 그 즉시로 해결해 주는 문제도 있지만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평안. 기도 응답의 확신을 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자고 일어나 보셔.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시면 응답이 온다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일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없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절대적으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이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시집장가 안 가신 분들 태문이 결혼해가지고 태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많다고 복은 아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가 이제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이 있어.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속담 시리즈로 다 나가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듯이 이 자녀가 많으면 염려 걱정이 많아. 이제 이 자녀가 둘만 돼도 이 자녀 보면은 잘 돼서 그냥 웃음이 나와. 이 자녀 보면 근심이 나와. 이 자녀 보면 정말 웃고 저 자녀 보면 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자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야. 우리가 절대로 자녀 고칠 수 없어. 어떻게 고칩니까? 요즘엔요, 내 결혼하지 않고 품 안에 있는 자식들도 말을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없어. 아유, 그런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말을 안 듣는데도 야단도 안 쳐, 야단도. 어? 야단을 쳐야지. 꼴밤을 때려서라도 야단을 치고, 쟤들 야단도 안 치고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둬. 그러면 걔네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 거야? 응?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왜?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고요. 아버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 다 우리 자녀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목자 교회 원로 목사이신 유기성 목사님은 저 부산에서 교회도 하셨고 또 이렇게 선한 목자 교회로 이렇게 오셔서 훌륭하게 이제 목회를 하시고 지금 원로 목사가 되셨잖아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너무도 가분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야. 다른 목사들과 비교할 때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로 일하려고 그냥 여기저기 서류를 넣어도요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기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거기도 개척하게 하셨지만 이 선한 목자교회 청빙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잘나서 높인 게 아니라 그 부모님 때에서요 정말 하나 앞에 헌신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 유기성 목사님 아버님은 가난한 개척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셨고 또 순교하신 조부님도 이제 순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 순간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남이 뿌려놓은 것 누리고 정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하나 앞에 심어야 돼.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적당히 살다가 가. 그런데 여러분 꿈이 있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지금도 나이에 상관없이 심어요. 시간 들여 심고 물질 들여 심고 몸으로 심고 헌신으로 심습니다. 그렇다면 힘들어도 뿌려야 될 씨는 뭐냐?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아니면 안 돼. 여러분 기도도요 그냥 중언부언 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기도, 애통의 기도, 순종의 기도, 용서의 기도, 희생의 기도.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거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때문이잖아요. 헌신 때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님 때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질 않았잖아요. 간신히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받으셨어. 우리 어머니도. 그냥 나를 위해서 해주실 분들은 여러분이야. 우리 자녀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 영생 얻은 자들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예수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천국의 소망만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꿈을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녀는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행위대로 받습니다.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의인 또한 그 자녀들 여러분 의인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의인이야. 여러분 의인은 뭐야? 예수의 피로써 죄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셨잖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의인과 그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 보지 않으셔. 그들을 보호하시고 궁핍하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잡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으니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뗄 때에 성령께서 저들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없고 거룩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를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지닌 백신을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는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이 시간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든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짓고 불의해서 마음속에 짓눌려 오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형제 간의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왕으로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아버지 주권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섬기기를 원하시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1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기념비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개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장들을 높이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지혜를 더해 주셔서 가는 곳곳이 형통하게 역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 은혜 가운데 결혼식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태의 열매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도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막터의 문제도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악한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각색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뼈 마디마디는 강건케 될지어다. 아버지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각종 암덩어리는 완전하게 이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성령 충만한 성찬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걷는 자마다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할 때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광을 부어 주셔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감사하여 정성된 예물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순복음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되고 형통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30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성취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 앞에 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확 변하면 좋겠는데 조금씩 변하잖아요. 변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변화받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의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지금의 내 자녀를 보지 마시고, 지금의 우리 성도들을 보지 마셔. 미래의 우리 성도들 보시고 우리 자녀들 보셔. 반드시 부모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축복의 길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렸습니다. 또 전도는 매주 화요일에 있는데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 주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시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절기 감기에 조심하시고, 이제 이 어버이날을 미리 준비해서 우리 여성교회와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롤 케이크를 준비했대요. 다른 때는 뭐 양말 뭐 이런 거를 준비했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또 롤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65세 전 있는 사람은 넘보지 마셔. 집에 가서 사 드셔. 어르신들이 드셔야지. 근데 각을 보니까 진짜 아주 조합이더라고. 맛있어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주실 것인데 손으로 하는 대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가정이 화목해 되는 복을 주시고 또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시온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자녀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해서 기아님을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린 문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과 같은 귀한 시온의 복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로 가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서 3부 성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